자,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목사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분이면 되지 아니할까? 그러자 다시 이 청년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사람이 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릴까요? 이 청년의 질문에 다시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몇 분이면 되지 아니할까? 예수님 곁에 한 강도도 잠깐 믿다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으니. 목사님으로부터 이 모든 대답을 들은 이 청년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예수님 안 믿으렵니다. 대신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어 죽을 준비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렵니다. 라고요. 이 말을 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서 가는 청년을 향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게나.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 예수님 믿고 죽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자네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자네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할 걸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구에는 벌써 약 20년 전부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글은 지금은 교회 안에만 붙여 놓았지만 예전에는 부산에 있을 때 교회 벽면에 전광판으로 낮이나 밤이나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읽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의 전화 받은 내용은 그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길을, 그 글귀를요. 또 자기가 볼 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고개를 들으면 그 글귀가 보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그 글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항의 전화를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말이 어린 중학생들에게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그 글귀를 본 어떤 주부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만요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런 말씀이 항상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됩니다 라는 말. 그런데 사람들은요 뒤의 말보다는
분명히 그저 무서운 말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런데 무서우라고 한 게 아니라 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자기가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건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다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목매달아 죽을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물에 익사해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을 적어놓은 이후에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앞에 말만 무섭다 해요. 그 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이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요, 반드시 찾아올 날이잖아요. 그때를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땅에 살던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에 빠져서요, 익사라는 방법으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를 향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관문을 넘어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알아오던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 죽음의 관문을 넘어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묽은 땅에는요, 지난주에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인 이후에 남편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한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죽인 이후에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화단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중에요, 자기가 3살, 5살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며 난 내 남편의 칼에 찔려서 죽을 거야, 알았던 사람 있을까요? 난 내 아내를 칼로 찌르고 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나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상상이 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2025년 8월 어느 날, 20여일 어느 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난 한 주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들 중에 나는 2025년 8월 22일 어느 날 나는 자동차에 부딪혀 아니면 차를 몰고 가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 마지막은 2025년일 거야, 그리고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그걸 알고 살았던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는 70, 80까지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로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주 보니까 우리 정부라고 하는 청년도 제대한 지 지금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 안 보여서 어디 갔는가 모르니까 후임이 갑자기 휴가 나와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문상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가슴도 아프고 더 염려되는 건 우리 정부라고 하는 청년이 많은 충격을 받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염려도 실은 했습니다. 제대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밑에 있던 후임이요, 휴가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청년도 자기 제대 날짜를 꼽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휴가 나왔다가 그만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 모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순서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준비하고 산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건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이 이제 진짜 고통의 시작의 순간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 고통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라는 건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복락의 첫날,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훨씬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이 땅에서요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죽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남겨지는 그런 어떤 평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아가 죽는 날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어난 날보다 여러분들의 죽는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해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선택할지 천국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을 더 중요시하지요. 저는 다시 한번요,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는 이것을 그에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언젠가 내 사진도 저 곳에 걸려 있겠지. 어느 장례식장, 어느 초상집에 갔을 때 항상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영정사진이라고 하죠. 그 사진에서 한번 오버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저는 한 번씩 해봅니다. 내 얼굴을 거기에 한 번씩 비춰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어떤 사진을 걸어야 할까? 언젠가 우리의 영정사진도 어느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외 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산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항상 자신의 장례식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서 언젠간 내 영정사진이 저게 걸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장례식장에 가서 심각해지는 그 슬픔, 그 심각함이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영정사진이 걸리고 나도 어느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가 화장되어서 몇 줌의 뼈가루가 되어 항아리에 담기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히 즐기며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부자가 너무 사업이 잘 돼, 너무 소출이 풍성해서 야, 이제 내 영혼은 먹고 쉬는 것밖에 없다, 난 즐길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이제 데리고 갈 텐데, 거두어 버릴 텐데 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름대로 아주 계획을 거창하게 세웁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번창해야지, 집을 좀 키워가야지, 뭐 여러 가지 차를 바꿔야지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증해요? 내일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들은 내일 살아있다라는 것 누가 보증하느냐, 보장하느냐? 그런데 1년 뒤를 너희들이 나름대로 계획한다고?
그러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날 하면 앞에 입김이 살짝 보이다가 순식간에 너희 인생은 그런 거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반드시 너희들에게 있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죽음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순식간에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교회에 다니던 그 청년, 목사님에게 질문 던졌던 청년이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겠지. 천국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잠깐이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쯤 됐을 때 제가 죽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가 죽을 줄 언제 알고요? 그 문을 나서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사무실에 문이 열리다가 자기는 들어가려고 밖에서 하다가 문에 부딪혔는데 그게 뇌출혈이 와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좀 더 아주 거창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좀 특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목양실의 문에 부딪혀서요, 그것도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쿵 하고 부딪혔는데, 그런데 거기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 길로 그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알렉산더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까? 화살에 맞아서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아니에요. 자기가 애완으로 키우던 원숭이한테 핥힘을 받았어요. 원숭이가 이렇게 핥혔는데 그게 감염이 돼서요, 결국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영웅 호골이라고 불리던 알렉산더의 죽음은요,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에게 핥혀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관 옆에 구멍을 좀 2개 뚫어놓고 자기 손을 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봐라, 나 알렉산더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었습니다. 30대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거창하게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던 원숭이에 핥힘당해서 그게 감염돼서 죽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 제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요. 다시 한번요. 자신의 영혼의 세계, 마지막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만큼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세상의 보험은요,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음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대비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을,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준비하며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심을 통해서요, 준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느 순간 우리의 장례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